제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제 미국 제가 온 곳은 뉴욕시였습니다. 뉴욕시는 그 한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살면서 이제 공부는 또 맨하탄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미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전통적인 미국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고, 한 18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고, 언어로는 한 20여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뉴욕시에서. 그러므로 작은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살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우수하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한국 민족은 젓가락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므로 머리가 발달됐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손이 엄청 빠르잖아요. 일을 해도요, 빨리빨리 잘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김주영 우리 형제님과 나눈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의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욕시에서 와서 보니까 빨리빨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빨리빨리 하면서 좀 부실하게 지었던 게 문제지, 사실은 한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한국 민족, 한국 사람들 정말 타 민족보다 열심히 해요. 저는 막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강공소나 다른 민족들이 하는 마트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속 터져 죽습니다. 아주 그냥 기다려도 한참 기다려요. 미국 사람들 가늠을 알고 있어요. 강공소 가도 1시간에서 2시간은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턱 끊고 기다리고요. 마트 가도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이 캐셔 분들도 손이 엄청 빠르세요. 막 그냥, 막 그냥 계산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시는지, 무슨 다 수학의 천재들이신가, 무슨 엄청나게 잘했어요. 가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대단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그 작은 땅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교육의 힘도 있었죠. 베이비붐 세대,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교육의 열풍이 불고, 우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교육의 열풍이 불고,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모이면 싸우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죠?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우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뉴욕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결혼하면서 아내가 섬기던 이제 큰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교회에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슨 회장 선거만 해도 싸우고, 왜 이렇게 싸우나. 그리고 동업에서 잘된 케이스를 제가 못 봤어요. 동업만 하면은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한국 커뮤니티에만 있을까요? 한국에만 있을까요?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오늘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많은 애착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일행들과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점치는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그 점치는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자 그 주인이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 신라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갖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마세도니아라는 곳, 마세도니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마세도니아에서 처음으로 세운 유럽 교회예요.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서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합니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복음과 함께했던 교회예요. 빌립보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함으로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서신서를 보낸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답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은 우리가 좀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조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까지 합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나 권면이나 조제나 긍휼로 또 자비로.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서 자비는 선함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분열하지 말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방금 열거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뜻을 합할 수가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용이 뭐예요?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가진 건 많아.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사회에서도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다 허용입니다. 이 허용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면서서 그 꼴 다 보실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면은요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분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섰습니다. 믿음으로 복음 위에 서진 교회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적대주의자들, 반대주의자들이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이 심어놓은 복음의 열매 이후로 지금 세워진 이 교회가 어려움에 겪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분열되지 말고 너희가 함께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서신서에 기록하여서 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연합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이익과 결부시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이 영리를 취하는 비즈니스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은 나의 영광을 취할 때도 그게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의를 채울 때도 그게 자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예요. 너무도 신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일을 구하고 나의 뜻대로 나갈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된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자기 일을 돌보건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4절에서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내가 남을 돌볼 때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막 희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헌신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기쁨이 넘쳐요.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괜히 막 그냥 흥얼흥얼거리고요. 저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흥얼거리고 왠지 그냥 좋아요. 뿌듯하고 내 자신이 막 자랑스럽고 막 기뻐지고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는 없지만요. 그 속으로 막 그런 걸 느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구나.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익sem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럴 때 너희는 하나된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서브스텐스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또 그 권위 버리시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형체로 오셨는데 본체나 형체나 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는 고대 그리스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인간의 형체로 오시고요. 그리고요 8절 말씀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서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여러분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아는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됐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자아는 타락된 자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타락된 자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오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병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의인아 칭해지고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비웠듯이 우리가 취할 영광을 우리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우리가 이제는 이 타락된 자아를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렁주렁 많은 것을 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해야 되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상도 있고 여러분들 철학 많은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당신을 비웠듯이 우리도 주렁주렁 달린 거 하나하나 떨쳐내야 돼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탐욕이라든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에 미혹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내가 절단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 허용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소한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리고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섬긴다면 이것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존재예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종 같은 우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예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요,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이러면은요,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바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처음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모호하게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우셨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신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내면에서부터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 역사한다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다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속죄하시기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합니까? 우리가 일이 있어서 물론 출장 가고 어디 본가를 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때마다 예배를 빠진다면은 그게 진정한 성도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출장 가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서 보내드리면서 그곳에서도 꼭 교회가 있으면 참석하여 예배하시고,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은 가정교회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십시오. 예배는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결코 당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로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은혜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와 사랑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뭐가 은혜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분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군요. 나를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시군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살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갈 길이 정확히 보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타겟이 보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정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남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1대1의 만남이죠. 그런데 우리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체험하고 훈련받지 못하면은 밖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실현하지 못하면 밖에서도 똑같습니다. 안에서 서는 바가지 바깥에서 또 안 됩니까? 똑같습니까?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하고 쭈빙글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라는 틀리지만은 뜻이 맞았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비전 아래서 서로 뭉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토론만 하다 보면은 다툼이 벌어져요. 아주 심한 다툼이 벌어져 나중에는 이렇게
갈라서는 기독교적 역사가 있습니다만 신념은 똑같이 뜨거웠습니다만 모여서 의논만 하면은 의견이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쯔빙글리가 이제 스위스 깊은 산중으로 머리를 식히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파도 치듯 흐르는 계곡에 골짜기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외나무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외나무들이 양쪽에 염소가 한 마리씩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서 염소가 만났어요. 쯔빙글리는 염소들끼리 서로 뿔을 받으면서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두 염소가 다른 방에 오다가 만났으니까 쯔빙글리는 이제는 서로 가려고 막 뿔을 받으면서 싸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외로 염소들이 염소들이 서로 마주하더니요, 염소 중 한 마리가 이 통나무, 외나무 다리 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염소가 야, 너 죽으라 이렇게 밟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살포시 안 다치게 그 등을 밟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던 염소는 그 염소가 지나가자 다시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남을 돌본다는 것은 나를 납작 낮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결과 섬길 수가 있어요. 성도를 섬길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고민하며 서로 돌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성도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고, 함께하는 교회, 하나 된 교회고요. 결국 이것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의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알바리 평강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함께 한다면요,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들 얘기합니다. 5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이끄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해지고, 그럴 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인간적인 의로 하려면은, 내 노력과 수고를 하려면 그것은 분명히 번아웃,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에도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은, 그것을 품으신다면 겸손해져서 여러분들의 권능과 덧입어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섬김의 열매는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군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김인데, 그런데요, 오늘 9절 말씀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 위, 하늘과 땅과 땅 위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신앙 놀라운 영광의 주로 세우십니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이 알바니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일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하고 또 어느 단체도 합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던 것은 한국학교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힘으로는 한국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년 동안 진짜 불철주야 뛰어다녔어요. 토요일마다 26제에서 28주를. 정말 저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물론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또 광고도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 이렇게 되는데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될까? 아니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갔더니요, 막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한국학교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또 반은 또 우리 교인분들입니다만, 다 교인이 되셔가지고 나오시고 오늘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놀라운 거예요. 열매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로도 인도되고 있고요. 저는 한국학교에서 예수 믿으라, 물론 교회에서 하기도 예수 믿으라 막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 그대로 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나고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국학교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부어주시고요. 어떤 행사 때도 우리는 오늘 뭐 올까?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데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를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함께 떡을 떼고 그러세요. 어느 분들은 또 크리스마스 때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모가 했는데요. 그 성탄절 때도 나오십시오. 한번 같이 예배 드립시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3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요, 묵묵히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다라고, 그리고 알바인 땅에 있는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했더니요, 열매들이 나오고요. 편지를 한 장 어저께 보내봤어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을게요. 이분은 4개월 전에 알바니로 취직하러 오셨어요. 알바니 대학교에 AI를 가르치는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제 교수로 오셨어요. 오시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한국학교를 알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편지를 저희한테 보내오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해피 할러데이. 한글 학교 덕분에 맺은 인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사 온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벌써 좋은 이웃들을 만나 적응이 훨씬 수월했어요. 리아도 한글 학교를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다 두 분 덕분입니다. 항상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2024년은 더 건강하시고 더 멋있어질 두 분을 기대합니다. 2023년 겨울 해솔 오스틴 리아 드림. 제가 이 편지 한 통 딱 받고 3년 동안 저가 한 건 없어요. 이제 사모가 이제 엄청 이제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뭐 수정한 사람이 계시고만 했습니다. 선생님도 뭐 김희강 뭐 집사님도 그렇고 했는데 그냥 눈 녹듯이 3년간 세월이 이 생각나면서 녹아들더라고요. 이거구나. 진정한 섬김은 이거구나. 이 편지 한 통에 마음이 눈 녹듯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평강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주어주신 성도분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성도분들로 인해서 내가 목회할 수 있고 감사드리고 이 성도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더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도와보고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상에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바리 평강교회.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